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역 하사랑 잔치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현수막에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에 이렇게 많은 새가족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저희 주관하는 입장에서 많은 가족들이 오고 또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연히 뭔가 잘 됐다, 뭔가 일어났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 모든 가족들이 이번 주 대표 기도했더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도 우연히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그냥 순서대로 했을 뿐인데 그 한 번이 좋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 집에 가문으로 가보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또 그런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뭔가 되어지고 또 의도치 않았지만 뭔가 이루어진 것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그 한 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힘이 빠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전의 것이 생각나지 않을 그 정도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봄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정말로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여러분들 얻기 원하십니까? 정말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받으신 후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난받으신 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그들에게 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고 분명하게 죽으셨는데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활을 몸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이 부활을 체험하고 또한 이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기 이를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곧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또한 그 부활을 믿는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아서 무엇 하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 무엇이냐면 40일간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분명 들어갔어야 됐지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그것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의미에서 대속의 사역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긴 자는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또한 예수님 이전에 분명 그림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많은 사역 중보자들이 왔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모든 이전에 참된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어떤 시험도 다 이기시고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가 되신다, 성자 예수님이 되신다는 그 이론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절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 전에도 주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 다음에 성령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은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성령론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항상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성령을 약속할 때에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장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합니다. 이것은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으신데,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구약에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새에서 줄기가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때에, 한 싹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말할 때에 2절 말씀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이 질문을 했지만 완전히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완전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한의 때, 우리는 계속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심에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족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완전한 응답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탁 낫고, 그죠? 사업의 문제가 탁 있지만 그 사업대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 사업의 문제가 탁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성령의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은 나라의 말로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한꺼번에 몇천 명이 돌아옵니까? 3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감옥문에서 풀려나는 역사로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땅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은 복음 전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를 영접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죠. 이 구절만, 이런 부분만 빼서 나도 성령을 받아서 귀신도 좀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감옥문도 열리고 딱 가면은 딱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고,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고 뭐가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역사만 계속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당연히 그러면 가야죠. 병이 낫는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런 부분만 빼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 그 교회가 정말로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 당시에 이런 구약의 성경 구절만 빼와서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 이 땅에서 부자는 확실하게 구원을 얻은 자라고 생각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 땅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것인데, 물질이 없으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토시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물질만 많으면 이 땅에서 물질이 망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면 나는 구원을 받은 메시지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자기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대로 자기 손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되어진 것, 그것만 빼와가지고 말씀을 전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던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의 한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들 죄인이야. 오순절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오순절 50일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두고 성전에서 50일간 머물렀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자기의 삶 속에 많은 물질적인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전에 유월절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오순절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모이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냐?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고 자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말씀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목사님을 목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종종 듣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혼나고 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일주일에 열심히 돈 번다고 고생하다가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앉았는데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맨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열심히 산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힘든데도 예배 시간 지키러 왔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헌금도 내고 시간도 내서 왔는데 혼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무조건 와서 잘했다, 사업이 안 되냐고 하면 사업 잘 된 거에 무조건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앞에 나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나에게 불편하고 나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삼계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닭만 울면 막 그 노이로제 때문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힘들 텐데, 베드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결과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사도를 잡았습니다. 사도를 때렸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3,000명이 돌아온 그 결과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맞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 성령을 받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본 그 환상, 이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실하다고 정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성령을 받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역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면 이것은 이 사역을 하는 자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일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가 이것을 고쳤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고쳤다. 이것은 분명 메시아가 한 사역이다. 선지자가 한 사역이다. 대제사장들에게 증거했어요.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모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분명 증거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아직 그 봉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했다면 창세 이후로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눈을 뜨게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분이 분명 선지자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참으로 오해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구약의 사건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또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확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이 있고 심지어 땅에 비가 내려서 그들의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제는 가뭄이 해결되고 이제 심으면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엘리야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해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그래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엘리야는 도망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입술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하였더니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증거의 앞에서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굴복합니다. 그 이세벨에게 선지자를 다 내려주고 이제는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심지어 그 은혜를 받았던 누렸던 사람들도 핍박 가운데서 다시 본래의 교대로 유대교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신 전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심을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 나온 이어령, 그거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적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에게도 영역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일이 잘 돼서 번창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이효령 씨도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지만 나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은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고 그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그 영혼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보면 전도할 때 이렇게 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들 앞에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돌이 떡덩이로 바뀝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진짜로 돌이 떡떡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높은 곳에. 성전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더니 진짜 천사들이 와서 탁 받쳐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 엄청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온 천하를 보여주고 나한테 고개만 까딱해라. 그럼 이 모든 천하를 다 줄게. 이것은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이것만 딱 하면은 다 된다. 오늘날 전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하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부활이다.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새 가족들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하여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사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의 자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 것.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 예수님을 섬겨서 여러분들 사업이 다 잘 됐습니까?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했더니 기도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했더니 끝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뭔가 잘하고 싶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저한테는 안 주셨는데 우리 아들에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저께 우리 아들이 기타를 치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만 못하고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설교가 시작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건 나에게 안 들어주셨는데 내 아들한테 이루어주셨네요.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새끼가 먹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거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못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장년중앙교회 성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